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성경은 비록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한 구절 속에 성경 66권의 진리가 통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한 구절의 위대함을 좀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진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요,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읽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수요일날 오전에 예배가 있는 교회가 처음이거든요. 저는 이거 참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괜찮아요. 왜냐면 아침부터 맑은 정신으로 어려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괜찮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힘들거든요. 저녁에 피곤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너무 좋아요. 이 맑은 정신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진리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바가 뭔지를 좀 이렇게 우리가 깊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란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조금 다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거룩하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반면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하며 거룩한 말씀이 있는 반면에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낸 거짓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충성된 종들이 있는 반면에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되게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참과 거짓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결하고 참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동시에 거짓 믿음, 파손한 믿음들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진정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항상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믿음에 대해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진정한 믿음에 대해, 참된 믿음에 대해 본문을 통하여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요, 믿음에 대한 모든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를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 본문의 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저를 한번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 좀 많이 귀찮게 해드리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저는 혼자 이렇게 서 있는데 다들 앉아서 들으시잖아요. 못 참겠어요. 그래서 따라해. 믿음은 들음에서. 여기에 우선 아주 믿음의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은, 우선 믿음이란 인간 자신에게 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을요, 내 안에서 꺼내는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들어야 돼요. 믿음은 외부에서 와야 된다.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다음 조금 더 나아가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 내 안에서는 안 되고 들어야 하는 이유, 즉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왜 믿음이 나에게서는 안 되냔 말이죠. 그것을 저희는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에 영향을 입지요. 그 죄의 영향을 입었다는 것을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죄의 영향을 입었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력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적 부패란 무슨 얘기냐면요, 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되 그 죄의 영향이 인간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부분 중에 죄의 영향을 입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이것을 크게는 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은 인간의 지식이 죄의 영향을 입었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의 감정이 죄의 영향을 입었고, 인간의 의지가 죄의 영향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6장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바로 이 사실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심판하실 당시에 그 시대의 악함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창세기 6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 보시고. 인간이 어떻다고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요.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해요. 왜 악하냐 하면 모든 부분이 죄의 영향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서는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감정이 하나님을 미워하며, 의지가 하나님을 떠나려 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믿음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적 부패입니다. 동시에 이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전적 무능력을 동반합니다.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라는 건 본질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인간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없어요. 조금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혼동하지는 마십시오. 인간이 죄의 영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어느 정도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신호등이 파란불일 때 건너는 것, 뭐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혹할 만한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착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선이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선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4편으로 좀 가보시겠어요? 시편 14편에 보면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좀 한번 읽을까요?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여기 어리석은 자란 은혜를 입지 않은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이른다고요? 하나님이 없대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부패해요. 전적으로 죄의 영향을 입었어요.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시니까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워요. 그러니까 누구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다 더러워요. 그리고 모두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으로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해요. 그래서 믿음은 외부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즉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은 또한 어떤 얘기냐 하면, 참된 믿음이란,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명확한 내용. 예, 참된 믿음이란 명확한 내용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물을 때에 예, 저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글쎄요. 이러시면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된다. 왜요? 믿음은 명확한 내용이에요. 진리는요,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우리는 흐리멍텅하나 진리는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왜 믿냐곤 웃지요.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믿음을 물을 때, 누가 믿음을 물을 때에 명확하게 그 믿음의 내용을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칩니까? 누군가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언제든지 온유함으로 대답할 준비를 하라고 하죠. 우리 믿음에는 명확한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은 뭐라고 표현을 한 거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나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으로 좀 가보실까요?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까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3면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여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자, 여기 예언이란 우리가 가진 모든 성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언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뜻을,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기록하셨죠. 그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되고 주님의 가르침이 나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용으로 갖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조금 달리 설명드리면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다른 말로 오실 예수님이라고, 신약을 다른 말로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걸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그리스도에 대해 풍성하게 아시는 거예요. 믿음이 세다는 것, 그리스도를 그만큼 더 많이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후서 찾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베드로 후서를 어떻게 마무리 짓냐면요, 베드로 후서 뒤로 가셔서 3장으로 가보시겠어요? 3장 18절 마지막 구절을 베드로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성도들에게 뭘 명령하고 있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그 은혜를 주신 바로 그분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라고 주신 것이지 옆에다 끼고 다니라고 주신 것 아닙니다. 성경책은 이쁜 성경책을 사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은 읽기 위해 사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이미 안 자들에게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이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 성경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아는 것이며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믿음이 세다라는 건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믿음이 세다라는 건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서 그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센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즉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일이 오직 성령께서 죄인들 안에 역사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무슨 얘기
있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뭐라고요? 방언으로 얘기를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이렇게 묻어가지 마시고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건 믿음이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은 외부로부터 와야 돼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건요. 믿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건 믿음이 외부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외부로부터 오는 믿음이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과하여 들어와야 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합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개혁주의, 이건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너무 따라하고 싶은 열망에 지금 이게 나 따라 해봐요라는 게 아니라 따라 하세요? 그럼 따라 하세요. 아시겠죠? 개혁주의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세요.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또는 말씀을 동반하여, 이 표를 잘 기억하세요. 기독교 역사상 계속 어떤 오해들이 교회 안에 있어 왔냐면, 말씀과 성령을 따로따로라고 생각한 오해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있어요. 여전히 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성경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의 원저자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그 기록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성경 따로, 말씀 따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이 친히 기록한 그 성경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동반하여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위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모두가 말씀을 깨닫지는 않았어요. 세상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는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보다 더 탁월한 설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바로 말씀 자체이시며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와서 설교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 뭔가를 설교하세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심히 듣기 어렵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떠났다. 성경에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보다 능력 있는 그분이 설교하셨어요. 근데 은혜 돼요, 안 돼요? 예수님 설교가 은혜 안 된다 그러기가 조금 좀 그러시죠? 근데 성경이 얘기해요. 은혜 안 돼요. 그것도 오히려 그 설교 때문에 예수님을 대적해요. 동일한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들도 갈래?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 동일하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는 누구는 예수님이 싫다고 떠나고, 누구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라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동일한 십자가의 교리예요. 동일한 십자가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미련해요.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 그것이 눈물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죠.
어디에서 차이가 있는가? 우리에게요? 아니요. 우린 다 부패했고 우린 다 무능력. 그 차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는 것이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건 바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듯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어요. 바울이 얘기했듯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다시 적용하셔야 돼요. 우선 말씀이 깨달아지세요?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이 아침에 나와서 이러고 앉아있는 게 행복하십니까? 지금 아멘만 하지 말고 가능한 행복한 듯한 얼굴 표정들을 좀 지어. 설교 얼마 길지도 않은데 그 인상을 쓰고 계시면 제가 아직 안 끝났거든요. 행복하세요? 그거에 감격하시오.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말씀 참 좋네요. 그러고 끝나시면 안 돼요. 감격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무나 못 깨닫는다고요. 그게 아무나 마음에 와닿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을 못하고 아유 좋네. 그게 안 된다니까. 감격하셔야죠. 하나님이 어떤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가? 오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단지 그게 좋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찌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로 끊임없이 감격하는 삶을 사셔야 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가질 수 없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달아 졌기 때문에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있죠. 왜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듣는 것을 주의하셔요. 아무거나 막 들으시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듣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별이라고 얘기해요. 자, 저를 좀 따라 하시겠어요? 비판과 분별은 다르다. 비판과 분별은 달라요. 우리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러셨지 분별하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비판과 분별이 다른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구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쉽게 설명드리면 비판이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비판이에요. 자기가 모든 기준의 중심이 되어 있는 거죠. 분별이란 달라요.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 가지 방향으로 심판하세요. 첫 번째,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너희 왜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럼 지도자 말고 말씀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심판하세요? 성경 똑바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심판하세요? 왜? 분별하지 않아요. 아,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핑계안돼. 분별하지 않았느냐로 심판하세요. 너희가 왜 거짓 선지자를 따랐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별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은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분별해서 들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는 건 단지 처음 출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시려면 끊임없이 바른 것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안주하시면 안 돼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순결한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 분투하는 삶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결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바른 것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을 끊임없이 온전히 세우기 위해 바른 것들을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면 믿음이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회가, 사랑하는 가정이, 사랑하는 민족이 복음 안에서 흥왕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꾸 믿음의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아야 돼요. 그게 물론 이제 이상한 말이 많으라는 게 아니고, 아유 아침에도 또 교회를 갔다 왔어. 이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듣고 온 걸 들려주세요. 자식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래야 믿음이 나죠. 아유 너는 왜 안 믿니? 그러지 마세요.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믿음이 나요. 동네 아줌마들 만나서 수다만 떨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야기 사이에 들어가서 믿음의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믿음의 얘기를 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형제들 만날 때마다 믿음의 얘기를 자꾸 끌어내셔야 돼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이야기의 주도권을 잡으셔야 돼요. 어디에 가서. 그래서 그 믿음의 얘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가 무엇으로 흥황케 됩니까? 강단에서 믿음의 얘기가 선포돼요. 사랑하는 조국교회 회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가 믿음의 얘기를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들려줘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 감격하셔야 돼요. 가질 수 없는 믿음을 갖게 됐으면 감격하셔야 돼요. 물론 그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성장하십시오. 끊임없이 믿음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믿음을 성장시키십시오. 그리하여 결국 믿음을 얘기하여 믿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동반하여 우리를 깨우치셨듯이 여전히 믿지 않는 하나님의 택하신 영혼들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깨우치실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진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입니다.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